오늘은 이 본문 말씀 20절까지 노아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인데 야벳과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이라고 셈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야벳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셈, 합하고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인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야벳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냥 두 번째였던 함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였던 셈이 제일 뒤로 이렇게 가서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서가 바로 이 뭐라 그럴까 어제 봤던 9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서 뒤집어지지 않았나. 이거 원래 아들들의 순서가 셈, 함, 야벳인데 첫째가 셈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함이고 그 다음에 야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노아가 그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바꿔졌다, 뒤집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이 야벳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렇게 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자손 번식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번식을 한 것이 이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2절, 3절, 4절밖에 이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으로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함은 정말로 자손들도 많이 놓고 나라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무롯이라고 하는 연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여튼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뒤에 보면 셈 자손들도 여러 가지 나오면서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주인과 주인의 수와 종의 수, 그러니까 주인의 수와 종의 수를 비교하면 주인이 10명에 종이 3명이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나중에는 뭐냐 하면 한 가정에 양반집 한 가정에 종을 30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300명의 종을 둘 수 있는 뭐 그거는 정승집이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세종대왕 시대에 그 조선시대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종의 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종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 한 마리 되어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종대왕이 그랬거든. 세종대왕이 했거든요. 법을 만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이는 절대로 허용을 안 했거든요. 이방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이는 진짜 백성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세종을 그 백성을 사랑한 왕이 세종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방원이는 폭군으로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의 실질적인 면을 보면 진짜 애미는 누구냐면 이방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종대왕 때 가장 뛰어났던 그 과학자 장영실이도 발탁을 해낸 사람이 이방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원이는 절대로 쉽게 말하면 이 첩의 아들이라든지 종의 아들, 그러니까 양반을 통해 가지고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첩을 통해서 중인들이죠, 그죠? 첩을 통해서 아니면 양반이든지 첩을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면 그 자식들은 절대로 종으로 안 시켰어요. 양반으로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이게 이방원이가 했던 거예요. 근데 세종이 그걸 뒤집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의 자식으로부터 태어난 양반의 아들들은 무조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방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을 그렇게 자꾸 종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나중에는 이 장영실을 너무 사랑해서 장영실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저쪽에 울진 쪽에 와서 그쪽에 와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간원으로 있다가 그 관비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장영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분을 바꿔서 양반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나 만들어 주는데도 정말로 제대로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이게 뭐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종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한 번 종이 되어지면 그 밑에 후손들은 절대로 회복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구 한 마리 되어지면 50% 넘도록 넘는 사람들이 전부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넘는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무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사장되져 버리고, 그 다음에 중인들도 사장되져 버리고, 결국 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망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고구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고구려로 귀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부 요직에 앉혀주고, 그래서 고구려가 그 큰 나라를 만들어가고 유지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오는 비율이 쉽게 말하면 성경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처럼 종이 없고 평등하게 살아가면 나라가 강하게 되어지고 부강하게 되어지고
이 자유가 있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의 문화가 이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종의 문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종을 두기 시작하면 사람은 게으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이 한 명 있는 집과 2명 있는 집, 1명 있는 집과 10명 있는 집에 이 권력의 차이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종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종이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종이 되겠다고 했던 함의 후손들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뭐냐면 힘이 센 사람은 그냥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은 힘센 사람들끼리 막 수십 명이 이렇게 운집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야,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쟤 한 명한테 우리 못 당하니까 우리 10명 뭉치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함의 후손들 중에 이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벳에 대한 자손은 별로 그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들의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 8절을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고,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고, 9절에 보면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잘난 놈 보면 이 니므롯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정말로 큰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시날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니느웨와 이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큰 성을 건축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보면 이 레센의 큰 성을 건축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탑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요. 이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 바벨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레센에 건축된 큰 성이 바벨탑이 아니었던가,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래서 이 큰 정말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구려로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왕도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장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단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니므롯 또 이런 영거리에서 큰 나라를 만들고 그래 놓고도 이 단명을 해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단명을 하게 되어지면 단명을 하게 되면 특징이 그 뒤에 실세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실세가 누구냐 하면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태후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부인이 실세로 등극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지니까 그 되면 이 실세를 형성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니므롯의 아내가 자기가 실세가 되어져. 여기서부터 바벨론 종교가 시작되거든요. 바벨론 종교가.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좀 더 나가면 좀 부적이라 그럴까, 그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관청 같은 데 간다든지 하면 대통령 사진들이 다 그리 붙어져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사진이 붙어 있고 경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 그래서 뭐냐 하면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져서 이 바벨론 종교가 되어지면서 미무롯을 그 힘이 세고 나라를 만들고 모든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니무롯이 어린아이로 만들어지고 그 부인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뭐냐 하면 그런 니무롯을 이렇게 뒤집어서 부인이 그 니무롯의 부인이 최고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신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빌고 기도하고 시작이 되는 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다 읽었던 그리스 신화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 신화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하고가 합쳐서 혼합 종교가 돼요. 세 개가 합쳐서 혼합 종교가 돼요. 이 혼합 종교가 된 4세기에 5세기에 400년 되어지면 AD 300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400년대에 들어오면 이 세 개가 합쳐져요. 이게 합쳐진 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뭐냐면 천주교는 캐톨릭이라 그래요. 캐톨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지 아니하고 캐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종교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딱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대문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항상 가장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가장 귀한 상도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상이죠.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케어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바벨론 종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니무롯을 그 아내가 어린아이 안고 있는 상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합쳐지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니무롯 바벨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니무롯이 영걸이었는데 니무롯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부인한테 기도하는 게 똑같이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이럴 때 예배하는 그러면서 하나를 갖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좀 되게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술이 떨어졌다 그랬던 것처럼 그 얘기를 끄집어 가져와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인데 잘못된 건데 바벨론 종교와 합쳐지다가 보니까 자꾸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정말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대학원을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가 되어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 목사가 되는 신학생들이 정말 천주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안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주교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도 천주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을 한 권 안 읽으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천주교에서 그 나왔으니 뭐 형제지 뭐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이라든지 이들이 천주교가 어떤 거에 대한 책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책, 천주교가 이런 것이다라는 정리해 놓은 책을 정말로 5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이라도 읽을까 평생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모르면서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니무롯이 이때 위대한 인물이었네. 그것만 알지 여기에서 바벨론 종교가 나왔고 이 바벨론 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천주교, 기독교하고 합친 것이 천주교라는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문제, 바벨론 종교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만 캐톨릭 그 베드로 성당 밑에 아이들의 유골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근데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서 반대로 이제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납골당처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이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하나 되어진 사건들 구체적인 얘기는 하면 좀 새벽에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보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교회의 지하에 유골이 나오는 거 있어요? 옛날 교회들이요? 없죠. 이걸 보면 뭔지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인데 10장에도 와서 족보에 보면 셈이 제일 뒤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야벳이 제일 먼저 갔다. 그런데 그럼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이 저주받은 것은 함이 저주받았는데 함은 중간에 그대로 놔두고 첫째와 막내가 이게 뒤집어진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함이 제일 뒤로 가야 되잖아요. 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아닌 경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기록하는 거는 문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것, 문학적인 사고방식은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전 인류가 이 문학과 이러한 과학 관점이 헬라적 관점과 유대이즘 관점 두 개로 나누어져요. 헬라적 관점과 유대이즘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것은 유대이즘의 관점이 아니고 헬라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헬라적 분위기예요. 유대이즘 관점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또 유대이즘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 형식이 되어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지는 관점은 헬라적 관점이에요. 유대이즘 관점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이 아니고 반대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영과 육과 혼을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 바울이 그것은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그냥 육과 영으로만 구분을 하고 혼은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이즘 방점은 2분법이고 헬라이즘 방법은 3분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헬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3분법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그러잖아요. 글을 읽다가 보면 앞대가리 처음 한 번의 패러그래프 그것 보고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보면 책을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앞에다 기록할 거냐 아니면 뒤에다 기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첫째, 둘째, 셋. 이거는 헬라적 방식인데, 유대이즘 방식은 삼각형 구도예요. 의인이었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의인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의인이었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의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인이 복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복을 받아서 의인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욥기서를 우리는 얘기를 해요.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적 방식의 성경 해석은 욥기서가 보면 욥이 정말로 서론에서는 그냥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어려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잘 견뎌서 결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어려움을 잘 견뎌서 결론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유대이즘 관점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욥은 의인이었고 그런데 그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의인의 자리에 그대로 와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도 의인이었고 마지막에도 의인이었다. 중간에 그냥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으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나님께 있다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있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상복귀시키는 이 관점이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의 문학적인 관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족보에 대한 얘기도 그냥 셈과 함이 바뀌어진 것은 야벳이 위로 올라가고 함이 뒤로 간 거예요. 그것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종교가 나왔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후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교도 저게 사냥꾼이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죠? 네, 해교도들이 그 영향으로서 지금도 뭐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면서 쉽게 말하면 종교가 테러를 일으키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테러 안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힌두교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혀가고 말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족속들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방언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후손 중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기 시작하고
함의 후손들은 이 미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또 탑을 세우고 큰 성을 쌓으면서 또 자기들의 이 그런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도 애쓰지만은 또 그렇게 형성되어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소망 갖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